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제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좀 특별한 일을 겪은 날입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선교사 회의 때 좀 교만한 말을 했어요. 그 교만한 말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겸손하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선교사 회의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그 이부철야. 이부철야하고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하고 나서 좀 힘들다고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난 아직 안 그런데. 아직 한 적게는 5살, 또 많게는 10살 정도 제가 나이가 많은데, 이부철야 해도 뭐 끄떡 없는데, 그런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시죠? 이부철야 하고 나도.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체력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로 하루 전날은 또 어떤 교만한 말을 했냐면요. 제가 아직은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뭐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돌도 씹어먹을 만큼 소화력이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 때 이후로 체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체하고 이렇게 속 안 좋고 이러는 분들 보면 진짜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약한가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이부철야를 하고요. 아침에 이제 한 10시 반쯤 눈이 떠지더라고요. 딱 일어나고 이제 셀을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점심은 아침 겸 점심을 해도 좀 간단하게 먹고 그 이후에 계속 일정이 있으니까 아침 겸 점심을 좀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셀을 하고 또 우리 코람데오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녁이 좀 늦어졌어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녁이 늦어졌는데 7시 30분에 이제 회의하시는 분들이 피자하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딱 먹고 너무 맛있게 먹었죠. 왜냐면 점심도 아점으로 간단하게 먹고 이제 이부철야하고 나서 힘들고 이러는데 또 음식으로 이렇게 힘을 주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보통은 주일날 아침에 이제 한 6시쯤 일어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쓰고 주일날 아침에 6시쯤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고를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넣을 수 있도록. 새벽 3시에 깬 거예요. 딱 일어났는데 몸에 땀이 진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러지? 이부철야의 후유증인가? 체를 했더라고요. 체를 했는데 너무 땀이 막 나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장판도 켜고 이랬는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구급대를 불러야 되나?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일어서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누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이러면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문득 시간을 보니까 한 5시 반쯤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총무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서 설교 준비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예배에 대한 주제니까 우리 예배를 그동안 계속 준비했던 우리 한세리 선교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되나?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화 안 한 거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10의 형제자매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제가 11시에 코람데오 모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인도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기도 모임으로 좀 대체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체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몸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여전히 그거 아시죠, 여러분? 크게 숨을 쉬면 여기 이쯤에서 딱 차가지고 막 고통이 오는, 이게 40대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이 와서 숨도 제대로 크게 못 쉬겠더라고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설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딱 오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찬양하면서 몸에 있는 모든 두통과 그 가슴의 통증까지도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10의 형제자매들하고 오늘 이 말씀도 정말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오는 우리 모두도 정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그 기쁨을 만끽해야 할 터인데, 그런 주제로 또 지난주에 했었던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정말 꼭 만나고 싶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았나. 또 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들이, 그 기대들이, 그 소망들이,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미얀마를 다녀온 선교 보고를 제가 영상으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랑 연결된 선교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다른 교회랑 연결된 선교지였는데 예배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 6분, 7분 정도 되는 선교 보고 영상인데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보면 선교지에 가면 아무래도 방학을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여름에 많이 가잖아요. 동남아시아, 미얀마,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공항에 내리는 딱 그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런데 그 더운 여름날에 당연히 에어컨도 없는,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흙담으로 이렇게 좀 지어졌고요. 그나마도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뒤는 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낮에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내리쬐는 그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보니까 예배 처음 시작 전에 이제 영상을 딱 보니까 이마에 땀이, 시작하기도 전에 땀이 막 송글송글 맺혀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작하고 오늘 아까 찬양하는 것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빠른 찬양들을 딱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앉아 있고 다 일어나서 정말 춤추며 찬양하더라고요. 우리 코람데오가 하는 것처럼 세련된 춤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진짜 땀이겠죠? 침은 아니겠죠? 그죠? 땀이 막 튀어서 이 나오는 모습들이 그 영상에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보는 저도 야 진짜 짜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1시간 30분을 하시네. 오늘 우리 같았으면은 한 40분 넘어가면 이제 신호 옵니다. 그죠? 표정으로 신호 주시죠. 전도사님 좀 빨리 끝내주세요 하는 표정의 신호가 이렇게 다 옵니다. 근데 정말 똘망똘망하게 눈을 부릅뜨고 그 말씀을 1시간 30분이 넘도록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축도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40분을 또 춤추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이제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끝나겠지. 그렇게 해서 딱 기도하고 나서 성도들이 올라와요. 단에 올라와고 간증을 하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 받았다. 또 그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이 넘는, 4시간이 넘는 가까운 그런 예배를 하는데 야 정말 저 사람들의 열정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뜨겁게 예배한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저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배했던 게 언제였던가? 정말 내 마음에는 저 사람들, 저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저 마음의 10분의 1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복잡한 생각과 함께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문화에 따라 예배의 모습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아프리카의 예배와 또 한국의 예배와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예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1920년대 예배와 70년대 예배와 또 2000년대 예배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그 자리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그 예배 가운데 더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영상을 본 생각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이 스바냐서의 제목처럼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스바냐라는 사람은 이제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의 바로 앞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까지 계속해서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예언하고 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보니까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마치 그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던 또 동일한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엄중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면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해하고 계셨고, 그냥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속해서 1장 이후에는 이 심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엄중한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가보니까요, 열국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심판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서 이 3장까지 있는 전체적인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 그거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분노를 참지 못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고 마음먹고 작정하는 그 예언의 마음들 속에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러나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이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모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올지어다. 모여서 이 진노가,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심판이 구체적으로 온 열국들 속에서, 온 지면 속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모일지어다. 어떻게 모이느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도 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 쉬지 않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혹시 그렇게 모이는 자들에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어서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할지도 모르니까 제발 좀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치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 그런 사람들 제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혹시 심판이 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3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규가 좀 더 구체화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 또 모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러한 무참한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너희가 비록 심판에 임박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모이는 자들, 겸손하게 모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렇게 모이면 하나님께서 사로잡힘을 돌이켜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 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읽었습니다. 3장 9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오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장소, 그런 시간들을 구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비록 임박해 있지만은, 이 심판이 비록 눈앞에 있지만은 그 심판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부르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해준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상에 심판이 임박해 있는 가운데도 또 열국이 다 심판받는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심판만 안 당하니까 우리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심판이 피해갔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속이 있는지, 어떠한 구원이 있는지,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가 이 심판의 세상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을 그 가운데 계시며 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 동일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자들을 만났을 때 기뻐하시는지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동일한 본문인데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면, 예배에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처럼 너무나도 기뻐하시지만 그냥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질 수 있고 또 진리를 찾을 수 있고 또 그곳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유희나 또 어떤 우리의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리로부터 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부터 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만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우리의 근원적인 만족이 채워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속임수로 우리를 꿰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눈을 돌이키고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80년대, 90년대 일어났던 일인데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현장을 직접 가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죠. 뭐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뭐 그래도 꿈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모았는데 성지순례 가기가 이제 유언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편지가 온 거예요. 그분에게 어떤 단체에서 이 단체 이름 잘 이상한 단체에서 이제 편지가 왔는데 별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보내주는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80년대, 90년대 이와 같은 일이 좀 빈번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자기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 마치고 와서 한 주 후에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님이시죠?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목사님, 이제 다가오는 몇 월 며칠 날 모임에 좀 나오셔야겠습니다. 우리 그때 성지순례를 보내드린 그 모임입니다. 같이 또 다녀오신 분들끼리 같이 모임하기를 원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나갔습니다. 딱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통일교였던 거예요. 통일교에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에게 뭐 헌금도 하고 또 그렇게 성지순례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연수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던 일이 과거에 왕왕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장로교 목사인데 아무리 개척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 통일교는 정말 완전 이단 사이비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하고 같이 갈 수 나 안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을 성지순례에 보내드렸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안 오시면 교단, 교회, 목사님 지인들에게 다 통일교회 자금을 받아서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모임을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갔는데 아무래도 양심에 꺼려지고 하나님 앞에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똑같은 협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회에 얘기를 했어요. 교단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실수했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노회에서 처분하는 대로 정직이면 정직, 면직이면 명직, 파면이면 파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노회에서 이제 그 윤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신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러나 그래도 이제 회개하고 있으니까 다시 사역에 집중하십시오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이제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거기 그 교회, 이제 통일교회 모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 있게 사역을 해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또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어려운 점들은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죄책감에 많이 있는 줄을 아실 겁니다. 그 죄책감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길 어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어려워하고 또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교제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워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의 모임이나 교단의 모임에 그 통일교회 그 일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드러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데 한순간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어쨌든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다 해결된 다음에는 정말 그 죄책감이나 그 죄악들이 더 이상 이 목사님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또 마음의 어려운 점들이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에서 그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깊은 그 관계의 근원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배에 나오는데 방해하게 하고 또 모임에 나오는데 방해하게 하고 공동체로 나오는데 방해하게 하고 CBA 나오는데 방해하게 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데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모이기만 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용서를 넘어서서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유를 넘어서 그 구원의 기쁨, 그 용서의 기쁨,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의 환경에서, 각각의 처한 그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제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이기만 한다면,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지, 어떤 종류의 그 깊은 상처든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유케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냥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문제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근원이 어떻든지 간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힘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어려운 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도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 고민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제하셨습니다. 우리 그거 다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다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 기도자가 그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그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 어렵게 하는 자들을 다 치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 그런 장애들, 그런 장벽들 다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오는 자들에게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룬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실패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네가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해도 좋다. 세상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도 좋다. 세상에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